고정욱 씨가 빛나는 말, 힘나는 말 이런 책에서 넌 생각보다 강해 이런 내용입니다. 축구 교실 시합날 우리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상대 팀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감독님이 골키퍼로 나가 보래요. 골키퍼를 해본 적은 있지만 오늘은 덜컥 겁이 나요. 나 때문에 점수차가 더 벌어질 것만 같아요. 그때 감독님이 말했어요. 넌 생각보다 강해. 감독님의 그 응원이 오늘따라 힘이 돼요. 총알처럼 날아오는 공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한 순간 우리 안에 숨은 힘을 끌어올리는 말, 넌 생각보다 강해. 말이 힘을 주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이 사람을 찔러 쓰러뜨리고 말이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능력 있는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을 합니다. 자, 이건 대단한 선포입니다. 나이가 85세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가나안인들이 사는 그 어마무시한 인종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던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난 변함이 없다. 난 늙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강건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갈렙이 늙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13장 1절에 여호수아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습니까? 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상황은 나이 많아 늙었어요.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6절 13장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누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지만 내가 쫓아내겠다.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85세인데 그가 이전처럼 강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건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선포는요, 우리가 읽었던 13장 6절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는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거,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를 기르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시범 목장을 하면서 이 포메라니언인가 무슨 라이언인가? 근데 얘가 털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사택에 손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처갓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저희랑 같이 있을 때 저만 보면 제가 사택에 들어가면 꽁지가 빠지라고 집에 도망가거든요. 제가 무섭기 때문에. 저는 개를 먹는 걸 좋아하지 기르는 건 안 좋아해요. 예,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그날따라 이게 저한테 덤벼요. 이게 지금 동물병원에 가야 되나, 제가 간이 부었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약간 권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르렁 그리는 거예요. 저한테 생전 그럴 수가 없는 이 지위와 그 위치에 있는 녀석이 그래서 얘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밥 주고 사랑하는 주인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갈렙이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85세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산자라고 믿습니다. 산자, 죽은 자 산자. 기본적으로 산자는
우리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산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코람데오, 신전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두려운 일 만나면 두려워하고, 걱정될 상황 되면 또 걱정하고, 그리고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살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니까 이거 죽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죠?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생명 가진 자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다 같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 이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는 탕자. 아버지, 아들은 탕자. 그런데 아들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 언제 죽은 거예요? 아버지 떠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까마득히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간 재산 가지고 탕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염두에 없어요. 근데 언제 아버지 생각납니까? 가진 거 다 까먹고 이제 배고파서 쥐엄 열매 먹을 때 그때 아버지 생각납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게 산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담대한 선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었으나 하나님이 이 땅을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신 땅, 하나님이 그 약속 따라 내게 주시리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포한 말, 이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을 저는 산자의 말, 생명 언어라고 오늘 설교 속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생명 언어예요. 생명 언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의식한 채 선언하는 말, 그것을 생명 언어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실까요? 죽은 자의 말은 물론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뭔가 새 일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말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제가 전해드리질 못해서 이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하나님 누구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명의 언어요. 산자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생명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이 지도자의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악평을 하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저들 앞에 다 죽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앞에 저들은 거인일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한 자의 생명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 이게 충만이란 뜻입니다.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9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날의 시작. 아멘.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 이 말도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충성, 온전히, 이 말 다 충만.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생명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충만해요. 은혜 충만, 우리말로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은 충만해야 되고 또 재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충만해질까? 이 충만의 비결 첫째는요, 6절로 올라가 볼게요.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어디 사람입니까?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양반이시죠? 네, 우리는 천국의 양반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 땅 현실 속에서 이 그니스 사람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요, 마치 상놈의 지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겸손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 흐르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갈렙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저는 개가 맞아요. 개라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열정탐꾼,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인 갈렙은요, 여기서부터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흘러갈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유대인들은 그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뭔지 깨달지 못하게. 그러나 이방인들은 얼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가 흘러갑니다. 마치 야곱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요. 다 악당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요, 속여먹는 자예요. 에서는 여러분 폭력적이기 그지없는 사람의 에서 아니에요? 사냥꾼입니다. 평생을 동생 만날 때까지 죽이려고 이를 갈던 사람이 에서예요. 둘 다 악합니다. 둘 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자기 꾀,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죠. 그 교만이에요. 그러나 야복 강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놓으라고 해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위골되게 하시죠. 여기서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날마다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겸손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충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충만을 구하기 이전에 겸손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요. 또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돕지 않으면 저는 이 하루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행위가 바로 겸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삶을 떠받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2026년을 떠받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바꿔서 우리의 삶이 기도를 떠받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눕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잠을 청하죠. 그것은 다음 날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최우선순위,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 이게 삶이 기도를 떠받치고 있는 형태예요. 여러분, 2026년도 기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계획은 세우셨지만 기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기도가 우선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2026년은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 달에 목장연합 부흥회가 있고 2월 달에 새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겸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겸손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획되고 실천되고 준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요. 겸손해야 충만해지고, 충만해야 하나님을 매사에 의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들린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지르다가도 못 지르겠어요. 요즘은 소리 지르는 시대가 아니라뇨.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삶으로도 언어가 선포돼야 되는, 무슨 삶으로도 언어가 표현돼야 되는, 입술로만 아가는, 다시 우리 여기 갈렙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가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리니? 쫓아내리니. 여러분, 행동이 있습니다. 말로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그러나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손해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노동력이에요. 여러분, 노동력이라고 하면 굉장한 베네핏입니다. 죄송해요. 이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주민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고대에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요, 체격이 건장하고 그 힘이 대단해요. 저희 이사할 때에도 이 몽골 분이 오셨는데 살림 다 깨먹었어요. 힘이 너무 좋으니까 막 쾅쾅 하니까 냉장고 그거 다 깨지고 보상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안악 자손들 만약에 정복을 해서 이들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에 남겨놨는데 여기 갈렙은요,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합니다. 진멸, 하나님께 다 바치라, 태워질 것은 불사르고 아닌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으라. 아간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을 감춰놓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화를 감춰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말씀대로 해도 되죠.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언어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상황이 되면 해야지, 시간이 있으면 해야지. 여러분 못해요. 하면 시간이 생겨요. 여건이 주어져요. 뭔가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상황이 되면 해야지. 그럼 평생 못합니다. 먼저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선교사님 보내고 세 번째 선교사님을 머리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좀 되면 하지. 여러분, 그러나 그럼 못합니다. 상황이 안 되는데 하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그분이 책 쓴 게 불편하게 삽시다입니다. 왜 불편하게 사느냐? 거기 이런 예배당 없었어요. 콘센트 막사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교회 형편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상황 돼서 선교사 보낸 게 아니라 먼저 하니까 상황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요, 90여 개국에 500명 정도의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교회에서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형편이 안 됐지만 먼저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여러분, 그래야 기적이 경험이 되죠. 누구를 의식하면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삶으로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을 하죠. 가나안 땅의 마지막입니다. 실제 정복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주요한 전투를 마친 이후에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는데 땅 분배를 먼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 다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땅, 먼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향하여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았어요. 이미 그 땅은 차지 정복된 것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 차지하기 전에 선 거놓고 땅 분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말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했는데 금방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갈렙에게는 내가 45년 걸렸어요. 갈렙은 똑같아요. 45년 전이나 45년 이후나 일편단심, 하나님 충성된 마음, 하나님 충만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뭐 하셨나요? 하나님 뭘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많아지게 하셨어요, 수요를요. 여기서 갈렙은요,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갈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갈렙의 명예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뭘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갈렙과 같은 변함이 없는 겸손, 늘 충성된 충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테니까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권사님,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분 얘기 많이 하는데 저의 삶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아주 어릴 때 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도 들으면 지금 와서
정말이에요. 이게 무릎을 쳐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야 돼. 하나님이 막을 걸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능력 주실 자리에 능력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복을 주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 거저가 없다.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거저가 없다. 지난 우리 송구영 씨 때 할렐루야 반주자 바뀌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40년 반주하셨대요. 또 차량 운행으로 30년 봉사하신 집사님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수십 년 봉사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그날도 보셨겠지만 꽃다발 하나 건네드리고 박수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뭘 좀 드릴까, 선물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뭘 선물해도 그분들의 그 수고가 다 보상이 안 돼.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때 못 받으면 여러분 자손들이 다 받을 거예요. 거둡니다. 그래서 맞아요. 거저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너 충성한 거, 앞으로 너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야말로 흙수저예요. 소위 말하는. 지금이야 옷이라도 이렇게 점잖게 입지요. 좋아 보입니까? 이거 꽤 감나가요. 셔츠 하나도 여러분 다 떨어진 거, 그런 거 입고 학교 다녔어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저에게 어떤 배경이 있어서 앞으로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저는 이거 생명 언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저에게 그대로 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생명 언어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연습합시다. 하나님이 올해 당신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말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올해 당신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까? 악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 언어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 언어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천 성도 교회의 길을 여시는 한 해가 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생명 언어를 가지고 승리하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